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나 내가 원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것,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 아무나 피조물이 선택사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이 흙으로 된 사람을 이걸 사람이라고 한다.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야 쉽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길인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우리는 맛보아 안다. 우리가 육신도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보잖아요. 아, 이 맛이 있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손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 태에 있을 때야 젖을 먹습니까? 태로 먹지요. 그러나 세상에 나오면 이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내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인가? 이론이야 쉽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이론이야 뭐 그 몇 줄이나 된다고 뭐 외우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깨닫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깨닫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들을 하나씩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게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가 말 안 들으니까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잘못할까 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먼저 관건이에요. 그게 구분이 되면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근데 구분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고 혼란스럽지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일정 기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건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성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모습을 담는다.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그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혼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잖아요. 성경 빠진 것이 없는데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만 침례 준 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으로 침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주님의 제자들이 또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성령 받으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쓱 읽고 지나가서는 보이질 않아요.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땐 몰랐죠. 이제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어디까지 여행을 했느냐? 시내산까지. 자기들 조상, 유대인들 조상이 출애굽한,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까지 여행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도 수천 년 동안을 시내산을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다 속여가지고, 나도 거기 갔다 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근데 성경이 기록된 시내산은 아니잖아요. 속았단 말이에요. 시작된 것이 연대로 따지면 AD 한 580년경인가 그때부터 성지순례다.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거의 한 1500년 동안 속았지요. 세상 아래 것들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왜 그렇습니까? 착취하려고, 노략질하려고. 그게 루시퍼, 사탄 마귀의 장난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거 안 믿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천사의 존재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영접하다가 대접했는데 천사였다. 그 천사가 어디 날개 달렸습니까? 그 천사가 어디 흰옷 입고 머리에 뭘 쓰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새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밝혀주잖아요. 천사는 4날개를 가졌고 2날개를 가졌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주인이다.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외계인이다. 외계 사람이 이렇게 있다. 천사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 숭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주라고 생각하고 그게 주인이라는 얘기죠.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즉사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길 소원했는데, 그래서 새수로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싣고 오는데 덜컹거리니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으로 딱 잡았어요. 법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좋은 일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즉사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못 가져오잖아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이, 제사장이 메고만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나 없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내 마음에 계명이 새겨져 있나 안 새겨져 있나.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사건이 그것이. 아무하게나 새겨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너는 돌이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 쉽게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그리고 새겼다. 그런데 나는 하루아침에 새겨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으로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10가지 계명이 얼마나 됩니까? 벽에다 써붙이고 맨날 읽으면 다 외워지지.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시몬처럼 돌이 돼야 돼. 돌이야만이 거기에 새겨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 내가 깨닫는 것이 은혜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약속과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느니라. 맨 먼저 받은 게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 성령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구원은 구원인데 큰 구원이 있고,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원이 아닌 큰 구원이라 말은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큰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큰 구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규정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이미 다 계획된 일이,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6일 동안 6째 날까지의 창조의 계획이 어디까지 왔나? 그거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서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서 성령 받아서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이루어진 그 맏아들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야 사도들도 성령 받고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로 본을 주셨다.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에요. 아무나 다 입은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델로 오셨으니까 그를 닮아가야 된다. 바로 서신, 또 사도들의 서신은 계속 그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까지 닮아가야 된다. 예수께 성장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만이 선생이다.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게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성령은 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5가지 은사, 교사까지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것이야.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워야 돼.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워야 교수가 된다, 선생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주님이 5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그러죠.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섬겨야 돼.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5가지 은사 주셨다는. 그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까지 닮아져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그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사도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 그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이 뭐냐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7년 그 7년 동안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으로 임하에 인침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나 자신을 보아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에 심취되어 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나? 눈으로 보일 때는 두렵지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눈으로 목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높은 산은 깎아서 길을 내셨다. 사막에 물이 나게 하셨다. 깊은 구덩이는 메워놓으셨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땅은 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 가시를 친히 머리에 쓰시고 다 치워버리셨어요. 나는 그 길을 믿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가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함정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라 징계.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는데도 징계받을 때 얼마나 엄청난 징계받았느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내버려졌고 옥에 감옥에 갇힌 건 수도 없다. 그게 뭐예요? 징계란 말이에요. 반드시 징계를 거쳐야 돼.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 앞에 놓인 것은 주님이 다 치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 잘못된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